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분에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 설교를 좀 해보려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이 비전이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간증에 의해서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어져서 이번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저렇게 꼭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나도 그래 봐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따라오면 될 거고, 어쨌든 이 설교는 충분히 저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는 간증적인 설교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간증일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별로 이렇게 신앙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마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18살 되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죠. 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좀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 보니까 기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삶에 학교 가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 빼고 막 계속 기도만 하고, 고등학생이 새벽에 나와서 뭐 2시간씩 기도하고 가고,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밤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도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부흥 강사를 몇 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목사님을. 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가기도 하고, 방학 때를 하시면. 근데 그때도 겨울방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3번 타고 가는 것 같아요. 3번 갈아타서 우리 목사님이 그 부흥회한다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오후 집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몇 번 들은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산자를 이렇게 싹 돌아서 오는데, 누군가 제 바람결에 저에게 그래,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분명하게 해서 누가 나를 불러서 내 것이라고 그래서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같이 갔던 후배들은 저쪽에서 한 20m나 10m 지점이 떨어져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나만 막 바쁘게 가는데, 산자라고 지금도 그게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응?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저에게 지금도 들려옵니다. 귓전에 싹 너는 내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비전이 생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거야 라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시골 깡촌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은혜로 서울에 있는 그때는 경쟁률도 없는 학교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겁없이 신학교 1학년 때 무임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이게 사례비 안 받고요. 저 같은 나이 어린애한테 무슨 사례비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시켜만 줘도 고마우니까 가서 나 좀 시켜달라고 찾아가가지고 무임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그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이만한 연세에 계시는 거지? 한 21살 정도밖에 안 되니 아주 어린 애가 전도사라고 막 찬송인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 막 가르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같이 하는데도 구박등했습니다. 구박도 받기도 하고 부정도 듣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돈도 없지, 등록금도 없지, 차비도 없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교회 가면 구박당하지. 이건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서울의 병창동에 삼각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학터였는데 거기를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거의 매일 밤에 다니는 거죠. 어떻게 힘듭니까? 산에 가서 이제
저도 한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서 이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이 들려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출애굽기 9장 16절인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라 하며 미가서 7장 말씀드리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동시대는 아니지만 힘들어서 그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 심리적인 압박, 사역적인 압박, 어린애가 어떻게 견딜 수도 없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군대가 될 나이인데 군대를 안 갔습니다. 내 생각에 여기서 내가 휴학하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안 간다, 미룬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신학대학을 맞춰놓고 가더라도 군대는 내가 간다라고 미뤄놨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이 길을 다시는. 그러면서 눈물로 부딪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되 너를 세운 거야. 너 엎드러져 있느냐?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 어두운 데 있니? 내가 너 빛이 되줄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밤새껏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학교 시절 신학대학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버티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방학이 되어가 여름방학에 갔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쯤오다가 이 예레미야에서 제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옆에 있는 각 티슈 있잖아요. 요즘 쓰는 클리넥스나 각 티슈를 놓고 아마 과장하자면 한 통이 다 쓸 때까지 눈물 흘렸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다행히도 옆에서 누구도 아무도 없었고 혼자 그냥 그 성경에 빠져가지고 읽다가 펑펑펑 울어서 예레미야의 부분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즌에 저에게 기도를 시킨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가 만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지금은 부교육자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임 목사를 하게 할 텐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가 한 23살 정도 되어 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담임 목사가 될 터인데 그때 만날 교인들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에게 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만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자. 그로부터 제가 보기엔 23살 정도부터 앞으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담임 목사에서 만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 놓고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입니다. 23살 때부터. 제가 한 번도 같이 읽어보지 않은 적이 있어서 오늘은 내용이지만 읽어만 내려가 볼게요. 그때 당시 제가 여러분들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23살 청년이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축복의 내용, 어떤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잘 들어주시죠.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하지 말고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23살 청년 때 저는 우리 오늘 장미연교회 성도들 끌어안고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거든 너는 내가 맡겨진 영혼들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받은 말씀이에요. 네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로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 14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월 첫날에는 제가요 항상 안수기도를 했던 이유가 그렇고 제가 왜 송구 영신 예배 그 축복 안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목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성경을 보다가 민수기에 있는 6장의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또 저에게 말씀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이렇게 축복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박목사야 지금도 그런 거죠. 너 그때 어릴 때 받았던 말씀 있지? 그 말씀과 네가 축복해. 너는 무조건 축복만 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제사장의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축복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요. 말씀드린 축복이 단순히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물질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받는 것이죠.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질도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명예도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형통함도 주신 거지. 그게 형통함의 목적이 아니고 건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매월 첫째 날 제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약속하셨으니 이 젊은 청년 그냥 20대 중반에 있는 이 아이 같은 청년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 비록 여러분이 나오지 못해서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 여러분 축복 서신을 받을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축복 서신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정말 이 코로나가 터지면 안수기들을 이렇게 전에는 금방 넘어다니면서 얕들었고 애찬시고 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저에게 어떤 지혜가 오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바울의 손수건만 이렇게 갖다가 얹어도 악귀가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여인이 낫게 되고 그림자만 밟아도 이게 병이 낫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반 정도 걸린 거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제가 쓰는 시간 한 20일 정도 걸렸으니까, 그렇다면 담임 목사 이렇게 애달프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보내는 서신일지라도 제 믿음에는 하나님, 제가 축복의 기도를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나오는 분들도 좋겠지만 나오지 못해서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의 옷깃만 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쳐 쓰러질 만큼 한 사람 저러고 퍼져 있고, 두 사람 저러고 힘들어 쓰러져 있고, 세 사람 저러고 못 일어나고, 뭐 이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쓴 이 서신이, 축복 서신이 받을 순간에, 와서 받아가든지 간에 아니면은 우편으로 받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23살 어린아이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또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6장 27절, 22절, 27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네가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는 그 축복어의 말씀처럼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서 못 받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정을 성전사와 예배 드리신 분 못 나왔으리라도 편지로 받아보실 때에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너무 청년기에 받은 확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제사당의 축복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제사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제사당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비수같이 꽂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 생활하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절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어린 전도사야, 네 마음 어디다 둘래? 넌 다른 데 마음 두면 안 돼. 네가 축복하는데 축복해 줄 거고, 네가 지금 받는 이 말씀으로 너희 교인들을 축복할 텐데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그냥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두어. 너 세상 명예 필요 없다. 세상 그 돈 벌러 가지 말어. 그렇게 너는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내 손에 붙들려서 내가 맡겨준 영혼들에게만 관심을 둬라. 그러면서 저에게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20대 중반에 받았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요, 그거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려고요, 한눈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장년교인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한눈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몸에 빠져있는 그 느낌을 받는다면 제가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하러 무슨 정신 못 차리고 어디를 다니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왜? 내 어릴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내 신앙, 내 어릴 때 청년기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쳐버리고, 이 말씀 쳐버리고 멀리 가버리지 않나 싶어져서 사실은 두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에 받았던 이 말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형편을 사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두고 오직 목양일념 영혼들을 위해서만 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이 20대 중반을 넘어가며 후반기에 들어오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목양일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청년기에 받았던 말씀 배신하지 않고, 그 말씀 죽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담임 목사를 함께 있는 동안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됐는데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 녀석 메고 추운 겨울날 저희 아내와 정치 없이 갈 곳 없이 어느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오라는 데는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던지신 겁니다. 1장 10절이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야 박강도사야, 내가 너를 세웠던 것은 사탄의 세력 다 무너뜨려버리고 악의 세력 다 무너뜨려보고 죄의 세력 무너뜨려보고 내가 십자가를 세우는 거야. 복음을 세우는 거야. 너 갈 데 없다고 그러니? 네 아들 먹을 게 없다고 걱정이니?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어 산에서 네가 이렇게 울부짖느냐?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있다. 사탄의 쇠를 싹 쓸어버리고 죄악을 쓸어버리고 절망을 몰아내고 그곳에 십자가 세우고 교회 세우고 예수 세우고 복음 전하려고 너를 세운 거야. 그런데 정말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 물리치고 악의 세력 물리치고 곳곳마다 십자가 세운 곳에 가서 세우게 만들고 기도해주고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능력으로 예레미야 은혜를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죄악을 밀어버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사탄을 밀어버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33살에 왔잖아요. 23살에 성도들을 만나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딱 10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당시는 베들교회라고 그랬죠. 중간에 우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품고 신명기 28장 1절 14절을 품고 민수기 6장에 21, 27절을 품고 기도한 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양떼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에게 가서 제가 목회 상담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의 심리적 고통이 한 15년은 겪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목사님 신학을 정통으로 하시는 목사님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자고 이런 얘기해서 이상한 목사님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너는 새 예루살렘의 10번째 기초석이야. 그 말이 내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어디 있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근데 10번째의 기초석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5째는 홍마나요, 6째는 홍보석이요, 7째는 황옥이요, 8째는 노곡이요, 9째는 담황옥이요, 10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거구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목회를 잘하네 못하네 목사님답네 뭐하네 자꾸 떠들고 얘기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인정하고 계신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보석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 자존감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나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고 내가 18살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겠다면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20대에 받았던 말씀 변치 않으려고 양의 마음을 두고 양에게 마음을 두고 소떼의 마음을 들으라는 그 20대 중반의 마음 흔들지 않고 오는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세우며 건설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10번째 보석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됐다면서 제 마음에 든든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은 같은 보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10번째 보석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10번째 보석입니다. 시작. 우리 정체성을 가집시다. 장미영교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어디 가서 이상한 목사 아닌가 싶어져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로요 너무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요 이때 막 용들하고 싸웠습니다. 꿈에 용 본다는 얘기를 제가 용 꿈꾼다는 걸 알았습니다. 흑룡을 때려잡고요 황룡을 때려잡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는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고서 목회가 너무 행복해졌고요. 그로부터 모든 일들이 행복해지게 된 일들이 불과 한 10년 전 일인 겁니다.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거든 기억해 두십시오. 담임 목사가 받은 말씀, 너는 새 예루살렘 10번째 기초석이야.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새 예루살렘의 10번째 기초석이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보석같이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월 달부터인가 매일 밤 월, 화, 목 기도를 선포했죠.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18살 때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슬픈 겁니다. 내 나이 이제 57밖에 안 되는데 이 꿈이 다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하냐. 내가 60은 어떻게 보낼 것이며 70은 어떻게 보낼 것이며 80은 어떻게 보낼 까 싶어지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꿈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야 되는데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서러운 겁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될 60대는 어떻게 살지? 내가 60대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앞당겨서 응답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63살에서 5살 때 요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했는데 그게 50대 초반에 응답을 해주신 거라요.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꿈도 없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남은 생애를 꿈도 없이 살아야 되고 비전 없이 살아야 되는 거 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요.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꿈도 없이 이제 남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몇 개월을 그렇게 통곡하며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는지 몰라. 꿈이 없는 목사, 비전이 없는 목사, 이렇게 끝나가만 하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전 지금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제 목회 슬럼프에 빠지고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데 사실 저는 자신이 아직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신앙 명문과 신앙 인재 양성을 배출한다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주님이 고리를 건 겁니다. 너 신앙 명문가 만들고 신앙 인재 배출하는데 너 말만 했느냐? 너 해야지. 그게 이제 빨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 명문가, 신앙 인재 양성 배출을 위한 대안학교 사역을 감당해라. 나 지금 대안학교가 뭔지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내가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하는데 너 대안학교 해야 돼. 또 신앙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고 신앙의 명문가 만들어내려면 지금 교육이 아닌 공교육과 다른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부분이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비전의 티켓을 던졌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자신이 없고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릴 때 불러서까지 세우신 하나님, 뭔가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운영할 만한 능력이라든지 어떠할 만한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옵니다.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느 후배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있는데요, 공부 잘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하셔서 교사가 필요하면 내가 가서 하라고 그럴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 그냥 나 이렇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도 같은 꿈이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딸이 필요하면 내가 목사님 가서 가르치라고 그럴게요. 그래도 아직 제가 조심스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써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장미연교회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보십시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이제 며느리를 보려고, 아마 제가 그때 결혼식 때도 인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를 보려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1월 달에 우리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비전과 함께 부딪히는데 이게 아닌 거라요.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비전,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많이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박 목사야 네가 뭘 보느냐? 성경을 보는데 그때 마침 제가 예레미야를 강의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냥 그래서 저는 우리 며느리 보는 날, 제가 사실 며느리 이렇게 처음 만나러 가는 날 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대안학교에 대한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본문 언제 잡은 거 아시죠? 예레미야 1장 22절은 지난 2019년 11월 셋째 주 금식기도 가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이미 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저는 받아만 났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저에게 준 비전이 샤케드의 비전을 준 겁니다. 샤케드라는 말은 영어로 알몬드라고 아몬드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꽃이냐? 우리나라 살구꽃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빨리 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추운 겨울날 눈이 있는데 이 샤케드 꽃이 핀단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추운 겨울 속에 희망을 본다는 의미로 샤케드 꽃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 이게 추위가 다가고 봄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추운 겨울을 다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라고 알려주는 것이 샤케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겨울 같은 시기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너 뭘 보느냐? 여기 살구나무 가지가 보면 샤케드가 보입니다. 그래? 너희 교회가 지금 현재 영적인 겨울을 만나고 이 나라가 환경의 겨울을 만났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비전이 있어. 내가 지켜줄 거야. 너를 돌봐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샤케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장명께 주셨는데, 2020년 마지막 때쯤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021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에게 샤케드의 비전을 주셔서 그 추운 겨울에 아름다운 흰 꽃이, 이 백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어려운 시기에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에게 이 꽃이 피게 만들어서 희망을 보게 만들며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샤케드의 비전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샤케드의 비전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구나무의 가지가 뻗어나는 비전을 우리 교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샤케드 가지를 통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생애 가운데 항상 지켜주셨던 샤케드 비전의 하나님께서 장미연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장미연 교회가 2020년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샤케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가집시다. 2020년을 보내며 장미연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샤케드의 비전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52가지 신앙의 비결, 52번째 마지막 비결, 비전을 보는 비결을 시청합시다.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샤케드의 비전을 보시고 내년도를 전망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전망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